도덕경은 약 2500년 전 중국 노자에 의해 쓰인 인간과 세상,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한 경전입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사유와 철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삶과 사고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나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길잡이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도덕경은 도와 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자연의 법칙과 인간, 삶의 조화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본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현대 한국어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원문의 철학적 함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번역에서는 원문의 짧은 구절 속에서 담긴 무의, 겸허, 자연스러움과 같은 핵심 사상을 놓치지 않고 학문적 정확성과 있는 재미를 동시에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덕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자신과 타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번역이 독자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유의 길을 열어주는 작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이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삶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도덕경 제1장 도의 본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참된 도가 아니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변하지 않는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던 때는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나던 시작이었고 이름이 생긴 뒤로는 만물이 태어나 자라났다. 욕심이 없을 때는 도의 깊은 이치를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을 때는 세상의 겉모습만 보게 된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 둘을 함께 일러 깊고 오묘한 것이라 한다. 그 신비로움이 더 깊어질수록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한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제2장 상반되는 것의 조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니 그로 인해 추함이 생겨난다. 모두 선하다고 말하니 그로 인해 악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완성하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로 일하며 말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을 일으키되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며 행하되 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바로 그러하기에 그 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제3장 욕심을 줄이는 통지. 뛰어난 일을 높이 치켜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도둑이 생기지 않는다. 욕망할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배를 채우며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 항상 백성을 무지하고 욕심 없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무위로서 다스리면 모든 것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제4장 도의 무궁화. 도는 비어있는 듯하지만 다함이 없다. 깊고 깊어 마치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그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엉킴을 풀며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섞인다. 그는 깊고 알 수 없으나 그 속에는 언제나 존재의 근본이 있다. 나는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나 그는 하늘보다 앞서 존재하였다. 제5장 천지의 무심함.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풀처럼 취급한다. 성인 또한 인자하지 않다. 백성을 풀처럼 대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은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되 꺼지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말이 많으면 다함이 있고 중심을 지키면 해가 없다. 제6장 현빈의 신비.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현빈이라 부른다. 현빈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그는 계속 있어도 다하지 않는다. 그 깊이는 마치 끝없는 듯하다. 제7장 하늘과 땅의 오래됨. 하늘과 땅이 오래 지속되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고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인은 자기를 뒤로 물리지만 앞에 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지만 자기 자신이 남는다. 그는 사사로이 자신을 위하지 않기에 도리어 자신이 완성된다. 제8장 물의 덕.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거처는 땅을 따르고 마음은 깊음을 따르며 벗은 인을 따르고 말은 믿음을 따르며 정사는 질서를 따르고 일은 능력을 따르며 행동은 때를 따른다.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제9장 지나침의 경계. 가득 채우려 하면 도리어 넘치게 된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하면 그 빛을 오래 지닐 수 없다. 금과 옥이 창고에 가득하면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스스로 화를 불러온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제10장 마음을 다스리는 길. 혼을 붙잡아 하나로 지키면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부드럽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밝음을 닦아 그 빛을 비추되 그릿함 속에 머물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지혜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지의 문을 열고 닫되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되 지식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낳고 기르되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되 그 공을 드러내지 않고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깊은 덕이라 한다. 제11장 빈 것의 쓰이.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비어있는 구멍이 있어야 수레가 굴러간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지만 그 속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 있다. 방을 짓고 문과 창을 내지만 그 빈 곳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이익을 주고 없는 것은 그 쓰임을 이룬다. 제12장 감각의 절제. 5가지 색은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귀를 어지럽히며 5가지 맛은 혀를 둔하게 만든다. 달리는 것과 사냥을 즐기면 사람의 마음이 미쳐버리고 귀한 보물을 소유하면 그를 해치는 도둑이 생긴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채우되 눈을 채우지 않는다. 그는 겉을 버리고 속을 따른다. 제13장 명예와 몸. 명예와 치욕은 두려움과 같고 큰 재앙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생긴다. 무엇이 명예와 치욕이 두려움과 같은가? 명예를 얻으면 두려워하고 잃으면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큰 재앙이 몸을 사랑함에서 오는가? 내가 몸을 가졌기에 재앙을 겪는다. 만약 몸이 없다면 어떤 재앙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세상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에게 세계를 맡길 수 있고 몸을 세상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세계를 맡길 수 있다. 제14장 보이지 않는 도.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히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미라 한다. 이 세 가지는 알아내기 어렵기에 하나로 합쳐 말한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끝이 없고 이름도 없으나 되돌아와 허무로 돌아간다. 이것을 형태 없는 형상, 실체 없는 형체라 한다. 그는 어둡고 그윽하여 알 수 없으나 그 속에는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은 참되고 믿을 만하다. 옛사람도 이를 깨달아 도에 따다. 제15장 옛 성인의 덕. 옛 성인의 덕은 깊고 오묘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매우 신중했다. 마치 겨울 냇물을 건너는 사람 같고 사방의 이웃을 경계하는 사람 같으며 손님처럼 삼가고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했다. 그들은 거칠지 않고 텅 빈 듯 고요했다. 그린 듯하지만 맑아지고 가라앉은 듯하지만 움직인다. 누가 그 고요함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도를 따르기에 교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제16장 고요함 속의 깨달음. 마음을 지극히 고요하게 하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면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사라짐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니 돌아감이 바로 도의 움직임이다. 도는 항상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를 아는 자는 밝다.
도 모른 채 억지로 행동하면 불행을 부른다. 도리를 아는 자는 넓고 넓으면 공평하고 공평하면 왕도에 이르며 왕도에 이르면 하늘과 하나가 되고 하늘과 하나가 되면 영원하다. 몸이 사라져도 위태롭지 않다. 제17장 이상적인 통치자.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이 그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 다음은 사랑하고 칭송받는 통치자이며 그 다음은 두려움받는 통치자이고 가장 나쁜 통치자는 백성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자이다. 신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중히 약속하고 말을 아껴야 한다.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백성은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제18장 도가 이뤄졌을 때 큰 도가 사라지면 인의가 나타난다. 지혜가 사라지면 위선이 생겨난다. 가족, 간의 화목이 사라지면 효도와 자애가 들린다. 나라가 혼란해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제19장 인의의 버림. 지혜와 꾀를 버리면 백성이 100배로 이루어진다. 인의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자와 자애로워진다.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이 셋은 모두 거칠애이니 버려야 한다.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망을 절제하라. 제20장 세속과의 거리. 지식을 버리고 근심을 끊어라. 예와 허락이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지만 나만 홀로 고요하다. 나는 미련한 사람처럼 멍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 모든 이가 풍요롭고 밝은데 나만 텅 비어 있다.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지만 나만 무심하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도의 어머니, 그 근원에 머문다. 제21장 도의 형상. 큰 덕은 오직 도를 따른다. 도는 아득하고 그윽하여 그 속에는 형상이 있고 그 형상 속에는 실체가 있으며 그 실체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는 참되고 믿을만하며 그 가운데에는 진리가 깃들어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끊이지 않으니 그로써 만물의 근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어찌하여 그러한가? 그의 깊고 오묘함 때문이다. 제22장 굽은 자가 온전하다. 굽은 것은 온전하게 되고 휘어진 것은 곧아지며 움푹한 것은 채워지고 낡은 것은 새로워진다. 적은 것을 가진 자는 얻고 많이 가진 자는 미혹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하늘의 도를 따르며 모범을 삼는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에 드러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빛나며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남고 교만하지 않기에 오래간다. 옛말에 굽은 것이 온전하다고 했으니 결코 헛되지 않다. 진정한 온전함은 바로 여기 있다. 제23장 자연스러운 말과 신뢰. 적게 말하는 것이 자연에 가깝다. 거센 바람은 아침까지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그것을 일으키는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조차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행위가 어찌 오래 가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는 도에 합하고 덕을 따르는 자는 덕에 합하며 잃은 자는 도를 잃는다. 도와 함께하는 자는 도가 기뻐하고 덕과 함께하는 자는 덕이 기뻐하며 잃은 자는 도가 그를 잃는다. 진의가 부족하면 신뢰도 잃는다. 제24장 겸손의 두. 까치발로 서면 오래 설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걸으면 멀리 갈 수 없다. 스스로 드러내면 빛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면 이름나지 않는다. 자기 자랑을 하면 공이 없고 자기만 내세우면 오래가지 않는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남에게 불필요한 짐이 된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제25장 도의 근원. 혼돈 속에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으며 고요하고 비어 있으나 스스로 움직이며 멈추지 않는다. 그는 우주의 어머니라 불릴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기에 그를 도라 부르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 큰 것이라 한다. 크면 흘러가고 흐르면 멀리 가며 멀리 가면 돌아온다. 도는 크고 하늘도 크며 땅도 크고 사람도 크다. 이 네 가지가 세상에서 크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제26장 무거움과 고요함.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고요함은 움직임의 주인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하루 종일 길을 가더라도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화려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가벼이 여기면 근본을 잃고 급히 움직이면 주권을 잃는다. 무거움을 잃으면 뿌리가 없고 고요함을 잃으면 자리를 잃는다. 제27장 선한 행위의 길. 좋은 길잡이는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좋은 말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좋은 계산은 상가지를 쓰지 않는다. 문을 잘 닫는 이는 빗장이 없어도 열리지 않고 매듭을 잘 묶는 이는 줄이 없어도 풀리지 않는다. 성인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늘 착함을 베풀고 어리석은 자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밝음이다. 선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좋지 않은 사람은 거울이 된다. 스승을 귀히 여기고 거울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지혜는 잃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제28장 남성과 여성의 합일. 남자를 알고 여자의 부드러움을 지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된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도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키면 세상의 모범이 된다. 세상의 모범이 되면 덕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광을 알고 치욕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덕이 충만하여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간다. 단순함은 깎이지 않은 통나무와 같다. 그것을 쓰면 다스림이 생기고 성인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제29장 인의로 다스리려는 자. 세상을 붙잡아 다스리려 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은 신성한 그릇이니 함부로 다루면 깨어진다. 어떤 것은 앞서가고 어떤 것은 뒤처지며 어떤 것은 뜨겁고 어떤 것은 차갑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다. 이러한 변화를 누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은 버티거나 싸우지 않고 지키되 강요하지 않으며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다. 제30장 전쟁의 경계. 도에 따라 나라를 돕는 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지 않는다. 그 행위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고 힘으로 이긴 뒤에는 자만하지 않는다. 이겼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다시 싸우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강하지 않다. 무기를 숭상하면 화가 따른다. 전쟁터에는 가시가 돋고 큰 전쟁 뒤에는 흉년이 온다. 공이 이루어지면 멈추라. 그것이 하늘의 도이다. 무리하게 나아가면 도는 떠난다. 제31장 무기의 슬픔. 가장 훌륭한 무기라 해도 그것은 본래 불길한 물건이다. 모든 존재는 그것을 싫어하며 따라서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쓰지 않는다. 군자가 머물 곳은 평화이지만 억지로 싸움을 해야 할 때는 억지로 그것을 사용한다. 이길 때도 기뻐하지 않는다. 승리를 기뻐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즐기는 자이며 그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듯 해야 한다. 승리를 자랑하지 말고 죽은 자를 애도하듯 조용히 맞이하라. 제32장 도의 무형함. 도는 이름이 없으며 작으나 세상을 다스린다. 왕과 제후가 도를 지킨다면 만물이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단이 내리고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합한다. 처음에는 이름이 있었으나 그 이름이 이미 생겼다면 이름을 알고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름을 아는 것이 도의 근본이다. 도는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결국 큰 강과 바다로 모인다. 제33장 진정한 지혜. 남을 아는 사람은 총명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며 뜻을 잃지 않는 사람은 굳세다.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며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다. 제34장 도의 무한함. 도는 큰 바다처럼 넓고 깊다. 모든 것을 감싸지만 스스로를 주인이라 하지 않는다. 만물이 그 도움으로 자라지만 도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늘 조용히 뒤에 머문다. 도는 만물을 덮되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공을 세워도 이름을 내지 않는다.
그는 만물을 품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그의 존재는 너무도 겸허하다. 제35장 큰 상징. 큰 도의 상징을 붙잡으면 온 세상이 그 아래 모인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는다. 음악과 향기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있다. 도에서 나오는 말은 밋밋해 보이지만 그것에는 끝없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것은 결코 실증나지 않으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제36장 수축과 확장. 무언가를 줄이려면 먼저 크게 해야 하고 무언가를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무언가를 없애려면 먼저 번성하게 해야 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도의 이치이다. 물고기는 깊은 물을 떠나지 않고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제37장 무위의 다스림. 도는 언제나 무위로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왕과 제후가 도를 지킨다면 만물은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한 뒤에 욕심이 생기면 나는 그 욕심을 억제하도록 이름 없는 순박함을 가르친다. 이 순박함은 욕망을 없애고 고요히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이것이 무위의 정치이다. 제38장 참된 덕과 가짜 덕. 상덕은 덕이 있는 듯 없으나 자연이 덕을 행한다. 하덕은 덕을 드러내려 하니 그것은 참된 덕이 아니다. 상덕은 무위로 행하지만 하덕은 의도적으로 행한다. 인연을 행하는 자는 계산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강요하며 예를 행하는 자는 억지로 꾸민다. 도에서 멀어질수록 예가 성행하고 지혜와 꾀가 나타날수록 위선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겉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본질을 귀히 여긴다. 제39장 통일의 근원. 옛날부터 도에 하나가 있었기에 하늘은 맑고 땅은 평온하며 신령은 신통하고 골짜기는 가득하며 만물은 생겨났고 임금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다. 만약 하늘이 맑음을 잃으면 갈라지고 땅이 평온함을 잃으면 갈라지며 신령이 신통함을 잃으면 사라지고 골짜기가 넘침을 잃으면 마른다. 만물이 생성을 잃으면 멸하고 임금이 도를 잃으면 몰락한다. 그러므로 귀함은 낮음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아래에 뿌리를 둔다. 이 때문에 군왕은 자신을 고아고라 부르고 낮추어 세상을 얻는다. 무엇이든 교만하면 쓰러지고 겸손하면 오래간다. 제40장 도의 움직임. 도는 거꾸로 움직인다. 세상 모든 것은 존재에서 비롯되지만 존재는 다시 무에서 나온다. 도는 항상 무위 속에서 작용하고 약함이야말로 도의 쓰임이다. 모든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 생겨나고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제41장 도를 깨닫는 세 부류. 도에 대해 들은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 도의 통달한 상지는 듣자마자 그것을 실천한다. 중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중지는 듣고도 머뭇거리며 의심한다. 가장 어리석은 하지는 듣고는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밝은 도는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나아가는 길은 되돌아가는 것 같으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하다 하였다. 가장 높은 덕은 골짜기 같고 가장 큰 순수함은 얼룩진 듯하며 가장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다. 가장 강한 힘은 연약하고 가장 단단한 진실은 유연하다. 도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나 그 속에는 끝없는 생명의 힘이 있다. 제42장 도의 생성.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안으며 그 둘의 기운이 조화되어 생명이 된다. 사람들은 버림받음을 싫어하지만 성인은 자신을 고아고라 하고 천민제인이라 한다. 그는 낮춤 속에서 높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잃는 것에서 비롯되고 잃는 것은 얻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가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이치다. 세상은 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 제43장 부드러움의 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무형의 것이 틈새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통과한다. 이것이 무위의 이익이다. 말 없이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서 이룬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다. 제44장 삶의 우선순위. 이름과 몸,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물,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많이 얻으면 크게 잃고, 많이 쌓으면 무너진다.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이 사라지고,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 이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제45장 완전함의 역설. 완전한 것은 마치 부족한 듯하고, 가득 찬 것은 비어있는 듯하다. 가장 고든 것은 구부러진 듯하며, 가장 능숙한 것은 서툰 듯하다. 가장 웅변인 사람은 말이 더딘 듯하다. 움직임이 빠르면 냉각되고, 고요함은 더운 것을 다스린다. 고요하고 맑으면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다. 제46장 만족의 덕.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마른 밭에서 풀을 뜯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군마는 전쟁터로 나아간다. 큰 죄악은 욕심에서 생기고, 큰 재앙은 만족을 모르는 데서 온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며,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약해도 안전하다. 제47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고, 창밖을 보지 않고도 천도를 볼 수 있다. 멀리 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서도 깨닫지 못한다. 성인은 많이 보려 하지 않고, 많이 듣거나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안으로 비추어 모든 것을 꿰뚫는다. 제48장 덜어냄의 공부. 배움을 쌓는 자는 날마다 더하려 하고, 돌을 닦는 자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면 마침내 무위에 이른다. 무위로서 세상을 다스리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자는 억지로 간섭하면 실패하고, 억지로 쥐면 잃는다. 제49장 성인의 마음. 성인은 일정한 사심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덕이 두루 미친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다. 그리하여 신의가 널리 퍼진다. 성인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백성은 그 품에서 편안히 머문다. 모두 그를 어린아이처럼 따른다. 제50장 삶과 죽음의 길.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열애셋이고, 죽음에서 삶으로 나오는 사람도 열애셋이며, 무모하게 삶을 해치는 사람도 열애셋이다. 그 까닭은 삶을 너무 소중히 여겨 생명을 아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를 아는 사람은 전쟁터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수에게 물리지도 않으며, 무기에도 다치지 않는다. 그가 죽음을 피하는 것은 죽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다. 제51장 도가 만물을 기르는 법.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그것을 기른다. 도는 그들을 낳고, 덕은 그들을 기르고, 형체는 그들을 완성시키며, 상황은 그들을 익히게 한다.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도를 존귀히 여기고, 덕을 소중히 여긴다. 이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하기 때문이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기르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행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이루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덕이다. 제52장 근원으로 돌아감. 세상의 시작을 어머니라 부른다. 그 어머니를 알면 자식도 알 수 있다. 자식을 알되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입을 닫고 문을 막으면 평생 걱정이 없다. 입을 크게 열고 일에 나서면 평생 근심이 따른다. 작은 것을 보는 자는 통찰력이 있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자는 강하다. 빛을 드러내지 않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함을 아는 길이다. 제53장 바른 길과 사치의 길. 조금의 지혜만 있어도 나는 큰 길을 따를 것이다. 그 길은 평탄하고 곧지만 사람들은 곁길로 새어 들어간다. 궁전은 화려하고 밭은 황폐하며 창고는 비었다. 화려한 옷과 날카로운 칼, 배불리 먹고 남의 재물을 쌓는다. 이것을 도둑의 자랑이라 한다. 이런 것은 도하는 거리가 멀다. 제54장 뿌리가 깊은 덕. 굳건히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굳게 붙든 것은 잃지 않는다. 자손이 대대로 그 덕을 이어받는다. 몸에 덕이 있으면 덕이 참되고, 가정에 덕이 있으면 덕이 넘치며,
마을에 덕이 있으면 널리 퍼지고 나라에 덕이 있으면 번성하며 천하에 덕이 있으면 널리 미친다. 자신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몸을 바로 하면 세상도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제55장 덕이 충만한 사람. 덕이 충만한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다. 독사가 물지 않고 맹수가 덤비지 않으며 맹금이 덮치지 않는다. 뼈는 부드럽고 근육은 약하지만 그의 기운은 충만하다. 남녀의 결합을 알아도 정욕이 넘치지 않는다. 그는 순수하고 조화로운 본성을 간직한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완전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조화는 영원함의 근원이고 조화를 잃으면 노쇠하며 힘을 억지로 쓰면 늙음이 빨리 온다. 이것이 도와 어긋나는 길이다. 제56장 침묵의 지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입을 닫고 문을 막으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날카로움을 둥글게 하고 복잡함을 단순하게 하며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깊은 덕이라 한다.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고 이익도 해도 줄 수 없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제57장 무위의 정치. 정치에는 발음이 있고 전쟁에는 기만이 있으며 세상을 다스림에는 무위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된다. 내가 고요히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편안해진다.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단순해진다. 세상에 금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법과 규제가 많을수록 도둑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잘 다스려진다. 제58장 느슨한 통치. 정치가 부드러우면 백성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정치가 엄하면 백성은 간사해진다. 불행은 복이 깃든 바탕이고 복은 불행이 숨어있는 뿌리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직은 기묘함으로 변하고 선은 악으로 변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리저리 미혹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난 것을 둥글게 하고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하며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산다. 제59장 절제의 다스림.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무엇보다 절제가 중요하다. 절제는 미리 대비함에서 나오고 미리 대비함은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를 따르는 자는 튼튼하고 튼튼한 자는 늘 준비되어 있으며 준비된 자는 오래간다. 근본이 깊으면 나무가 단단하고 그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무성하다. 이것이 영원한 도의 길이다. 제60장 큰 나라의 다스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너무 자주 뒤집으면 망가진다. 도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면 귀신조차 그 힘을 해치지 못한다. 귀신이 그 힘을 잃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고 성인 또한 그 힘을 빼앗지 않는다. 둘 다 도를 함께 따르니 그 덕이 세상에 넘친다. 제61장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큰 냄비에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다. 너무 자주 건드리면 망가지고 너무 강하게 굽으면 살이 부서진다. 성인은 세상을 다스리되 백성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게 한다. 덕을 갖춘 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움직인다. 이것이 세상을 오래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제62장 도의 보편함. 도는 천하의 근원이 되어 천하를 통제하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 덕을 따르는 사람은 천하와 하나가 되며 천하는 그에게 반항하지 않는다. 길을 알되 말하지 않고 행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지도하되 마음을 훼손하지 않는다. 덕은 흐르는 물처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제63장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힘쓰면 큰 일도 이루어지고 작은 다툼을 피하면 큰 전쟁도 막을 수 있다. 백성이 작은 것을 잘 지키면 큰 번영이 온다. 성인은 항상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비하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손대며 작은 틈을 메우고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다. 이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지혜다. 제64장 미리막음. 천하가 아직 혼돈에 있을 때 적절히 준비하면 일이 쉽다. 천하가 이미 나뉘고 혼란이 벌어졌다면 손을 쓰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인은 모든 일을 미리 막고 작은 위험을 먼저 제거하며 뒤늦게 손대지 않는다. 이것이 큰 도를 지키는 길이다. 제65장 믿음과 덕.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신뢰를 잃으면 백성은 따르지 않고 백성을 억누르면 오히려 반발한다. 법과 명령으로만 다스리면 사람은 겉으로만 복종하고 속으로는 반항한다. 성인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며 무위로 세상을 안정시킨다. 제66장 물의 덕. 바다는 만물을 품되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이처럼 성인은 남을 앞세우되 경쟁하지 않고 낮은 자리를 취하되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를 따르고 지지한다. 바람과 물이 스스로 흐르는 것처럼 성인도 인위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린다. 제67장 세상의 도사. 천하의 보물은 하나뿐이다. 그 이름을 도라 부른다. 도는 불변하며 만물의 시초이자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배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미 도를 따르고 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는 말을 줄이고 욕심을 버리며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68장 군자의 행위. 용맹스러운 자가 진정으로 용감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지키며 세상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망치고 약자를 해치는 자는 자신을 해친다. 성인은 싸우되 억지로 싸우지 않고 이긴 뒤에도 교만하지 않는다.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완성되고 세상은 이를 존중한다. 제69장 다툼의 피함. 검을 들고 다툼을 일삼으면 재앙이 따른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 최고의 용맹은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싸움은 마지막 수단이며 승리를 거둔 뒤에는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군자의 길이다. 제70장 세상의 사람과 도. 백성이 세상의 도를 알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백성이 지도자를 알지 못하면 지도자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깨우되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기다린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과하지 않으며 모든 일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세상은 그로 인해 편안하고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된다. 제71장 어리석음과 깨달음. 배움에는 한계가 있어 지혜가 있는 사람도 가끔 어리석음을 겪는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줄 착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과 검소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제72장 인위의 피함. 백성이 세상을 잃으면 거짓된 덕과 의를 찾는다. 성인 강제하지 않고 억지로 명령하지 않으며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맡긴다. 백성이 진정한 덕을 회복하면 인위적인 규제는 필요 없다. 이것이 도의 통치이다. 제73장 싸움의 경계.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패배를 맞이한다. 성인은 싸움에서 억지로 이기지 않고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한다. 검과 창을 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용맹을 과시하지 않는다. 약한 것을 보호하고 강한 것을 억제하며 모든 행동은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제74장 세상의 두려움.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성인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백성이 안심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고 강제로 억누르지 않는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은 안정된다. 제75장 과잉과 부족. 세상에는 과잉이 많아 백성은 빈곤하고 재물이 쌓이면 전쟁이 일어난다.
만약 나라가 적게 욕심내고 백성이 만족할 줄 알면 모든 것이 절제되고 안전하다. 성인은 과잉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지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제76장 부드러움과 강함. 생명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음은 강하고 단단하다. 나무는 부드럽고 바람은 강하다. 성인 자신의 부드러움을 지키고 강함과 경쟁하지 않으며 모든 일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제77장 세상의 덕. 성인은 세상을 다스릴 때 무위를 따르고 억지로 간섭하지 않는다. 군주가 덕을 지니면 백성은 스스로 따르고 억지로 지배하지 않아도 세상은 조화롭다. 덕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퍼지는 힘이다. 제78장 부드러움의 승리. 모든 생명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음을 앞두면 강하고 단단하다. 그러므로 강함으로 승리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부드러움으로 이끄는 자는 오래 지속된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끝내 모든 것을 이긴다. 제79장 전쟁의 교훈. 전쟁을 오래 하는 나라는 도에서 멀어진 것이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고 승리는 자랑하지 않으며 패자는 슬퍼하고 약자는 보호한다. 성인은 싸우되 억지로 싸우지 않고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제80장 작은 나라의 이상. 작은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은 단순하고 만족하며 길과 장벽이 적고 군대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마을은 평화롭고 안전하다. 이것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모범이며 도에 합한 이상 국가이다. 제81장 참된 덕과 진실. 참된 말은 듣기에는 밋밋하고 행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시끄럽게 자랑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거짓말로 속인다. 성인은 말을 줄이고 덕을 지키며 세상은 그를 존경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백성은 믿고 따르며 덕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퍼진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